베드로 후서 1장 오늘 2절부터 지난 시간에 서론과 1절까지 보는데 시간을 다 보냈죠. 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 그 8단계가 어디 나옵니까? 6절부터 나오죠. 5절부터 나오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8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성한 이 분량의 이 덕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이런 구절들을 못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더욱 많아지길 원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도 그 서신 시작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은혜. 자, 그분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될 텐데 주를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우리 믿음의 씨가 되고 믿음의 성장하는 밭이 되고 믿음을 발육시키는 자양분이다라고 주석에 쓰고 있습니다. 우린 결코 알지 않고는 믿을 수 없죠. 믿지 않고서는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형성하는 3대 요소죠. 어떤 사람은 근데 아는 데서 끝납니다. 믿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고 말아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지만 맡기진 못합니다. 자, 왜 그런 것인가 하니까 이 지식의 씨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뭘 알아야 주님을 맡기죠.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께서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안다고 해서 또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다 안다고, 뻔하다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읽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지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샘인 것이죠. 샘.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처럼, 강물과 같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또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또 솟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발을 씻는 게 도대체 뭐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정말 한심한 사람이구나. 정말 매일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는 교만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은혜의 보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동정하시는 것도 필요 없고 너무나 막 자신만만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또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종, 시몬이라고 자기의 그 옛 모습을 또 가져오면서 바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 성도 가운데서 작은 자, 나중에는 아예 마지막엔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표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를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공부도 안 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겼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바로 그 말씀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크고 넓고 그런지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게 되죠. 그 사랑을 또 깨달은 사람이 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알아야죠. 그리고 계속되는 공급이 있어야죠. 예전에 한번 성경 읽었다 그래가지고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발육이 멈춘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따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나를 맡길 수 있는 내 생애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예, 따라가려면 주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주님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모르면서 따라간다니 덮어놓고 믿는 건 없는 거예요. 열어놓고 우리가 믿어야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3절을 보겠습니다.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죠.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전되어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영광은 미래에 있을 것이죠. 현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덕은 현재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고 알게 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서는 덕을 쌓게 되고 그 덕을 쌓아가는 중이고 나중에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덕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과 영광도 지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마지막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덕에 이르고 장차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광이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혼은 지옥에서 영원을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확한 그 형상에 일치하는 그 모습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무슨 히어로들 무슨 영화의 그런 뭐 아이언맨, 슈퍼맨, 뭐 원더우먼 뭐 하늘을 날고 그런 거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우리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생각만 해도 순간 이동을 하고 공간 이동을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통치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에서 갖지 않은 별것 아닌 이러한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재미, 그런 것들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에는 먼저 이 사실을 아는 분명한 지식, 이 지식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덕이고 영광이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뭘 주십시오.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또 은사도 마찬가지죠. 주셨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섬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다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 몸의 지체가 그 기능하지 못하는 지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모르면 누릴 수 없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돼요? 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또 그 지식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은사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면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도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왔음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까지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이죠. 베드로서 1장 3절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반응해야죠. 그죠? 그냥 멍하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날마다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약속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 그 약속은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의 그 정욕들, 이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더 먹는 거, 소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5년 통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정욕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라고 왜 만난 거 먹고 싶지 않고 뭐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면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제가 얘기해 버렸는데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이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던 시대인데 오늘날은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다가 막 머리 아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초림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입을 게 없었어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서 뭐 돈도 다 있고 통장에 계좌도 막 넘쳐나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무엇을 더 누릴까? 이제 주일에도 뭐 어디 가서 여행을 할까? 그런 그 타락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릴까? 이게 바로 배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저 우리 구원, 하나님의 본성을 얻은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성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이미 가진 것이죠.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속한 자로서 이 정욕들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 그 본성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다인 것처럼 이제 난 할 일을 없구나. 구원이 근데 완성이 아닌데, 구원이 시작인데, 우리가 경주장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달려야 되는데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그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로마의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시민권자들이 경기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을 얻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신분,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들이 그 경주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경기장에 들어와가지고 관람객으로 있어요. 저 형제 잘 달리나, 저 형제 잘 달리나, 열심히 달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경주자인데 관망만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잘 달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했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구경꾼이라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주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구원파 같은 경우 구원이 다인 줄 안단 말이죠.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스타트 라인에 쓴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달려야 되는 거죠.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구원 받은 데서 앉아있고 그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곧장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이나 다름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씻겨라서 다시 진창 속으로 뒹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계획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전심전력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저함 없이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대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도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언약 신학, 알미니주 신학, 칼빈주 신학, 구원파 신학, 그런 신학으로는 도저히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든 계획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게 문제죠. 알미니주의, 행위구원,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등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구원이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목사도 문제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는 것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찾게 될 거라고 했는데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이로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렇게 될 거다 이거죠.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날들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예수 믿으면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도 잘 되고,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물건도 팔고 실적 올리고, 그런 목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더 얻어야 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뭘 더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뭘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것은 종교죠. 그게 종교. 석가탄신일날 가서 탑돌이하고 시주하면 1년 동안 날 잘 지켜줘. 날 잘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국물도 없어, 시주 없어. 이제 그게 종교잖아요. 카인의 제물이고요. 자, 다시 말씀 보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라고 했습니다. 전심전력할 게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출발로 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 뭡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말합니다. 그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덕이 먼저고 지식이 그 다음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배열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덕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식이 참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은 그 지식이 먼저 있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고 고린도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었잖아요. 차마 이방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 했잖아요. 왜요? 덕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으니까 세워주기는커녕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고 저 지체는 필요 없다고, 손이 바래게 나는 너에게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손이라고 자기가 눈이라고 하면서 더 아래에 있는 지체들을, 아래가 없는데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러한 니콜라파를 실행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덕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럭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목사가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덕을 이라고 외치면서 설교합니다. 근데 회중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 야유하면서 고리타분하다, 불만스러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리타분하게 여기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덕을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을 외쳐야 합니다. 자, 지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이 쌓이더라도 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바로 이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그 지식은요, 교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것을 막 여과 없이 이거 알아?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러면서. 자, 다시 럭커 목사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목사가 설교에서 덕의 지식을 이라고 외쳤더니, 근데 문제는 또 회중들은 속으로
지식을 외쳤는데 성경은 당신이나 읽으시오 하고 시큰둥한 눈치를 보인다. 그럼에도 다음 주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절제를 외쳤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눈을 내리 감는다. 이번 주일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절제 인내를 하면서 설교한다. 여러분들 설교자는 이런 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대한 설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덕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설교하고요. 또 거기에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를 설교하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설교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설교가 지식적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경건한 건전한 교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인내를 더하라고 설교를 하자 다음 주일 출석 교인 수가 적어도 3분의 1은 줄어들 것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설교자는 그런 일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출석 교인이 줄어들더라도 막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신학 졸업할 때 뭐 처음에 3년간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죠. 아니 지금 이 지옥도 얘기 안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건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모인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막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3년간은 하지 말고 나중엔 할까요? 안 하죠. 자, 그런 일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고 럭커 목사님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내에 또 경건을 하고 설교합니다.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목사가 아닐 수 없다 하죠. 경건에 이르라 하죠.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정욕으로 있게 된 세상의 그 타락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경건, 가들리네스, 하나님과 같음, 하나님의 그 본성에 일치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형제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덕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는 일. 자,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 운동하는 거 필요하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 많은데 건강하면 얼마나 유익. 그러나 그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의 그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는 것에 비한다면 아주 하찮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열심히 또 좋은 것만 먹고 그래요. 어떤 영양소들을 또 다 하면서 유기농만 먹고 건강을 위해서 뭣도 하고 뭣도 막 장 청소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좋다 이거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되면 또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바른 성경을 제시하는데 필요 없대요. 좀 자기들이 가진 성경으로도 충분하대요. 아닌 것이에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경건에 이르게 되고 행위권을 가르치게 되고 이 생에서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게 되고요.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빨 빠진 성경으로 어떻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경건한 척 한단 말이죠. 지금 있는 성경으로도 다 못 지키는데
조금 더 구절이 더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양은 잘 갖춰요. 거룩한 척 하려고 목소리도 깔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도 천천히 하면서 저처럼 말을 빨리게 하면 아주 뭐 이상한 판단을 듣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강의 때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지가 설교보다 더 많으니까 좀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우리 저기 댓글에다가 다 달리더라고요. 뭐라고 막 해놨어요. 뭐 경건의 모양이 없대나. 사람이 가볍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강의를 안 들은 거죠. 그렇게 내가 강의하는 그 모습이나 말투나 말빠르기나 어떤 그런 뭐 경건의 모양이 있니 없니 이런 걸 판단하지 말라고. 그 강의 내용이 그건데 그거를 못 들은 거죠. 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제 강의를 또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답이 없구나. 예. 귀를 막는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요. 자, 경건한 척하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저를 잘 판단해요? 그러면은 자기는 판단 안 받을 것 같아요? 자기는 얼마나 귀하겠을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보다 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크게 쓰임받고 있겠죠? 그 사람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장 8단계죠. 결국 사랑으로 모든 궁극적인 이 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것 사랑이 온전함의 띠라 하죠.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 번에 거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뛰어난 뭐가 있고 불살에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속은 오히려 썩은 것밖에 없는데 가운 입고 목소리 깔고 말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위선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은 영어로 러브가 아닙니다. 헐리우드식 사랑이 아닙니다. 인류 사랑 아닙니다. 온 전체를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선, 자비심,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사랑이고 영어로는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입니다. 이 체리티 그러면 성경에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러브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불쌍한 그 연민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체리티가 아니고 러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혼을 사랑해서 그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체리티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들을 대할 때. 자, 킹잼 성경에서 이런 데서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 이면에는 준다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체리티라고 표기된 이 사랑은 주는 그것으로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그야말로 주고 또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게 없이 노리는 것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뭐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주라고. 주고 갚으면은 다행이고 안 갚아도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막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돈 안 갚았다고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갚으면 뭐 다행이고 안 갚아도 나는 그냥 형제 사랑을 실행한 것이다. 이죠. 돌아올 걸 계산하지 않고 오늘 설교하겠지만 누가 보면 6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죄인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돌려받을 걸 계산하고 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러브일 수는 있겠죠. 빌려주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러브라는 거죠. 체리티는 뭐예요? 주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체리티라는 것이죠. 주기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노리는 게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하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겼지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고 용서하고 그게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은, 대상은 형제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면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8절 보겠습니다.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그 점심 전력으로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우애를 더하고 그 형제우애 사랑을 더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풍성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러한 열망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덕을 쌓고 더 계속해서 해서 형제 우애와 그 사랑을 쌓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견인차가 되어서 결국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또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이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의 8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 일에는 게으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또 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